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읽어주는 나나이모 제일교회 카페 사람들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듣고 시작합니다. 찬양은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내 교회여 일어나라.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인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소 4마리만 키우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졌소,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네, 이렇게 4마리의 소를 키우면 행복이 온답니다. 오늘도 차가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 희망, 기쁨, 감사, 열정, 용기, 지혜, 정직, 용서, 모든 좋은 말,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올 한 해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 인사드립니다. 새해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카페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십니다. 눈부시게 푸른 날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어오셔서 좋은 걸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사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편에 새기라.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104편 33편에서 34절입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방은 은혜의 아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묵상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분을 즉시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기에 그를 결국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리고는 모두들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은 자로 간주했습니다. 오늘날 인간적인 이해나 판단, 세상적인 문화나 세속의 풍조에 비춰보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어 보이거나 미련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의 고백도 빌립보서의 서술도 갈라디아서의 중거도 모두 이 맥락에 서 있습니다. 베들레헴 목동들처럼 예루살렘의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사렛의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알게 해주셔야 인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며 믿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 경험, 감정, 체험, 이성, 탐구, 토론, 결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할 따름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리신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깨닫게 하소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은 말씀 간증 에세이 찬양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권영미 사모님을 제가 초대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25일 이전서부터 연말연시 지나면서 너무 많이 무리한 것 같아서 목소리도 좀 안 좋고 또 많이 피곤한 상태라 사모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시험 이 부분을 우리 사모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지 못할 일이 많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예전 같으면 주먹으로 한 번 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을 함부로 때리지도 못한다. 이유는 법이 주먹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법 좋아하시네 그러면 가서 법대로 해봐 라고 공갈도 허용되는 시대가 있었다. 아마도 법보다 주먹이 해결하기에 빠르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리 많이 배웠더라도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늘 손해보는 듯했다. 반면에 못 배우고 무식해도 말이 거칠고 주먹이 센 사람은 대부분 상대하지 않으려 했다. 이유는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 다녔다. 지금에야 상상도 못한다. 지금은 머리 들이대면서 쳐봐. 돈 많이 벌어놨으면 어디 한번 쳐봐. 거의 공갈 협박에 가깝다. 오히려 주먹 센 사람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들이대는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무식하면 용감한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무식한 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무식하면 벌금 내고 심지어는 합의금까지 마련해야 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무식한 것은 결국 용서받을 수가 없으며 몰랐다는 이유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제압이 법이라는 굴레를 통하여 사회를 옥죄이고 있고 우리의 몸을 구속하고 있다. 앞으로 세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라 예측한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담이 더욱더 높아만진다. 결국 함께하는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함께가 아니라 개인 독립체의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세상 권세 잡은 사탄마귀의 영향력이 크다. 지난해 전 세계로 코로나 확산 19는 한국뿐 아니라 이 캐나다도 확진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사람들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가족 외에는 만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어길 시에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공고했다. 이로 인하여 성탄절 예배는 물론이요 성군 영신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전파된 이래 절기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생각과 늘 반대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는 포도원을 허는 이리와 같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는 마귀에 이끌려 속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에는 모이기를 권면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말씀 보고 가르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모이는 곳에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듯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탄 마귀의 방해 공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이 그런 시대인 듯하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탄 마귀는 세상 권세를 잡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경계한다. 하지만 기회만 있으면 달려든다. 욥기서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욥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시험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인증하는 시험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힘들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렵게 사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병과 가난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렵게 살 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욥의 상황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감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평안한 상황에 있으면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 대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병이 찾아오고 절망과 위기에 처하면 결코 감사라는 단어는 상상도 못한다. 하지만 지내놓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알게 되고 뒤늦었지만 감사하게 된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범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감사할 일만 골라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주 초대해가지고 읽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예배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입니다. 예배인가 믿음인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먼저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에 응답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 현장에서 이런 감격스러운 응답의 행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바로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시는 구원의 은총에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아무런 감격과 감사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어떤 감격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동영상 모음방이 있는데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동영상 모음방에 4차 산업교통산하고 4차 산업 드론 여행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글 나눈 글 방입니다. 책임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글을 올려왔습니다. 책임감이 필요하다. 한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양떼를 몰고 있는 목동을 만나게 된 왕자는 길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목동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만 알려주고 함께 길을 안내해 달라는 왕자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왕자님, 죄송하지만 저는 남의 집에 양들을 치는 목동인데 양떼를 놔두고 길을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왕자는 목동이 받는 돈에 수십 배를 줄 테니 재차 안내를 부탁했지만 목동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며 왕자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목동에게 화가 난 왕자는 급기야 목동에게 칼을 겨누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자는 생각할수록 괘씸했지만 하는 수 없이 목동이 설명대로
길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나라를 통치하게 된 왕자는 인재를 등용하려 했지만 마땅한 인재를 찾지 못해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그 목동이 떠올랐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목숨을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던 그 목동 같은 인재가 훨씬 귀하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왕이 된 왕자는 결국 목동을 찾아서 중요한 일을 맡기며 오랫동안 곁에 두고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세상 어떠한 일에도 가볍거나 무거운 책임은 없습니다. 하찮고 귀한 일이 따로 없듯이 책임의 무게 또한 모두 길기 때문입니다. 다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미래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 숨겨진 가치는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찾아가지 않아도 세상이 먼저 찾을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이 일에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책임을 다하면 꼭 성공을 한다. 데일 카네기가 쓴 글입니다. 네, 오늘도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글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생활 정보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하루 좋은 날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